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목은 주기도문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럼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아버지의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청한, 우리의 청한. 그래서 오늘은 제1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번에는 서론 부분, 그 다음에 1청원, 그리고 2청원이 있고 마지막 성령 대개 나라와 건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는 그런 순서가 있죠. 그러면은 어느 독일 기독교인 교수 한 분이 일본의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보통 얼마 동안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짧게는 10분, 좀 길어질 때는 한 30분 정도 합니다.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기에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교수님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30분도 짧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대화는 참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짧죠. 그것은 외우는데 불과 2분,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안에 머물고자 할 때는 30분이라도 시간이 짧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볼까요? 이게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심은 큰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심이며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은 자녀가 구하면 부모가 주는 오묘한 관계 속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한 거죠. 이 관계 속에서 구하여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모두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서만 구하면은 답답한 사정이 있어서만 기도한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지도 않지만 혹 찾는다 해도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죠. 또 돌아올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애써 본 것이 겨우 우상숭배입니다. 이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이 그림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이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내용도 있지만은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요. 우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과 마지막 성령 사이에 모두 6개의 청원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6개의 청원들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3개의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청원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죠. 그래 여기 십계명과 형식이 같음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인간에 관련된 것이죠. 돌파를 볼까요? 십계명이요? 보세요. 1, 2, 3, 4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것, 또 5, 6, 7, 8, 9, 10까지는 우리에 관한, 인간에 관한 것이죠.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청원은 하나님께, 2청원, 두 번째는 말하자면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파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우선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간구에 앞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오늘 말씀을,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이제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름이 있으신데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름은 거의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거나 또 다른 분이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은 이 세상에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우상들 또한 그게 다 사람들이 지어서 붙여준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 스스로 계시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시하는 것은 그림을 좀 볼까요?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이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단순히 암기하고 부르는 그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9편 10절을 가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란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이름 속의 본성과 품격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로 무슨 가시라든가 혹은 여호와 그걸 알려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 본성에 대해서 나타내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과 사람을 동일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곧 야훼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이름을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꿔서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은 글을 쓰던 붓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나서야 그 이름을 다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경받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4편 3절을 가볼까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첫 번째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성경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런 노래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크신 은혜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호렙산 산기슭에 양을 치고 있는데 모세가요. 보니까는 멀리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가 실제로는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이제 호렙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한 앞에 공경과 성별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 신을 벗으라는 것이 그 뜻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브리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운 프란시스 세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어느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프란시스 세포라는 분인데
당시 미국의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병들어 있음을 알고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은 불신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리 화들 던지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삶. 이런 그림이겠죠. 라이브, 홀리 라이브는 거룩한 삶.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여러 가지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름을 소개할 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음. 그 7천회가 되고 야훼는 자음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4천회, 여호와 하나님은 10,0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근체결할 정도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야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여호와는 그 모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을 기록한 것이 야훼예요. 그 야훼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이제 야훼. 또 여호와 혹은 여호와라는 말은 영어에서 온 그런 표기죠. 그래서 여호와는 라는 말은 모음만 있어요.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게 여호와. 근데 자음을 붙인 것이 야훼입니다. 그 묵시적으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죄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성품이 사역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30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면은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엘 그랬어요. 엘. 엘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 근데 그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엘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와 결합해 가지고 엘로임. 엘로 모게 되면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단어와 결합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여호와 이레 그럼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데우스, 구약 성경의 엘로임하고 같은 뜻입니다. 또 예수님 부를 때 신약에서는 쿠리오스, 퀴리오스, 또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엘로임은 천지창조시에 사용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이거 보면은요 이렇게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떨기나무 가운데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그 또 다른 영어로 보게 되면은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3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칭해서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셔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의 개념은 생명의 근원 또는 자녀의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또 아버지는 다스리는 주관자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자녀들은 그분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자녀들은 필요한 것들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가 확실한 자녀된 자세를 분명히 할 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답지 못한 자로서 그 신분을 완전히 떠난 자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큰 불명예를 끼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오면서 스스로 뉘우칠 때는 말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다는 거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려주시고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베풀며 영접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들은 십자가에 비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 2절을 가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지만 다시 용서와 치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탕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타임즈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람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이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분이 프란시스 프랭클린 그레함입니다. 이건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큰아들 프랭클린은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곁길로 타선을 했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총 쏘는 것을 좋아하고 오토바이에 빠져 폭주족에 빠졌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그런 행동들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호텔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뛰쳐나왔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호텔방에 비치되어 있던 기도원 옆에 성경을 펼치자 이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 있어야 하는 인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구나. 그리고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버지 빌리 그레함이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죠. 특별히 그가 탕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좀 보실까요? 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에 대한 모세의 변호를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과는 홀리,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헬라어 하기오스로서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권에서 거룩이 특별히 잘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수저와 밥그릇은 특별히 구별해서 장만해 놓고 그것을 아이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지금은 아파트 생활이지만 옛날에는 아랫목이 있어요. 그 아랫목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요, 전부 아버지가 아랫목에 앉으셨단 말이죠. 옛날엔 그랬어요. 구별된 장소죠. 구별된, 그러니까 똑같은 밥을 지었어도 아버지 건 따로 이렇게 이제 수저 밥그릇 다. 똑같은 한 솥에서 나온 밥일지라도 어른의 밥은 먼저 퍼서 따로 구별해서 공경한 마음을 나타내죠. 거룩은 어원적으로 또 무겁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은 무겁다. 그래서 함부로 부르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애국가가 울리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향해서 이제 경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라고 할 때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 의해 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장 같아서 예식을 하고 나면은 신부는 이제부터 시댁의 식구로서 호적에 올라는 것 같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생명책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아무개 아들로서 그 이름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성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버지 이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녀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항상 아버지 이름을 생각하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름을 높임받지 못합니까? 먼저 헛되이 부를 때는 높임을 받지 못하시지요. 내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함부로 살아갈 때 아버지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이치지요. 그리고 헛되이 맹세함으로 아버지 이름이 높임받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면은 아버지 이름이 욕을 당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함으로 욕되게 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을 가볼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던 그 간구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문고하니 나대로 하게 하라. 그런 단어예요. 그때 이제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제 이렇게요. 시험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제 저런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이제 기도하죠. 이 백성을 버리고 나 혼자서 잘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큰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기를 이 백성 버리고 혼자서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참 모세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과 체면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떠들썩하게 10가지 재앙까지 내리면서 구출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결국 하나님 이름이 욕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참. 우리 백성이 망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되는 것은 결코 안 되니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대단한 기도예요. 이때 모세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참 출애굽기 32장 32절을 가볼까요? 그러나 하부야하시면, 그 하부이라는 말이 용서하시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올 건데 죄의 거룩하신 책, 이건 생명책입니다. 죄의 거룩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게 참 보통 또 아니. 이 그림 보세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아니,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 입장이 난처한 놓여 있어요. 아니 모세를 어떻게 이름을 지어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난처한 거예요. 마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야곱이요. 야복강에서요. 날이 훤히 밝아오자 하나님은 나로 가게 하라.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세에게 나 내려가게 하라. 지금 이 두 사람의 기도 용사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되죠? 제안을 받고 계셔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보죠. 보면 야곱은 어떻게 돼?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날이 밝아오니까는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씨름 오는데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환도표를 쳐가지고 이거는 씨름이 아니 매달리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또 모세는 나대로 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딱 가로갖고 날 밟고 가세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대로. 근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안 받으세요. 야곱 앞에 모세 앞에 하나님 제안을 받으세요. 마치 김소월의 시처럼 영변의 학산 진달래 꽃 밟고 가듯 자신은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 참 난처하죠. 오래전에 아들과 대전 동양백화점을 들렀는데 우리 부부가 같이 우리 애가 하나니까는 이제 갔는데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는데 로봇 마징가 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거를 한번 구경 온 다음에 그냥 가는데 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불을 넣어버렸어요. 참. 아, 이거 참, 이거 평소에 안 오듯이 짓을 해. 안 사주면 안 간다는 거예요. 막. 그 주위가 얼마나 창피하고 하나 사주지 그래. 그리고 그때 신학생 시절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사줬더니 그것 좋다고 만족해 그걸 안고 가는 것을 이제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 들어놓으니까는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아냈죠. 내가 너를 통치하마, 내가 너를 다스리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2절 3절입니다. 참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또 매달리는 거예요. 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그 32장 33장까지 가도록 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아멘. 아이 참 저는 이 말씀 너무 좀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안 가시던 하나님이 그 앞에 내가 앞서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그러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위대한 기도가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인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기도 용사로 모든 분야에서 간구의 응답들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